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므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왕들이 네게 관세와 인두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으니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18장 1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죠. 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은 이 땅의 권력자 또는 이 땅의 법 이런 것에 저촉이나 제약을 받으시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법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가? 이 땅의 법을 지키고 이 땅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고 이 땅에서 국민들에게 지워준 그 의무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의 종교 신념으로 군대를 거부를 해요.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정치 사회적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총을 들고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그래서 군대 가는 것보다 어디를 선택을 해요? 감옥을 선택을 해요. 요즘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재판소 헌재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2018년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 병역법이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나 군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헌법에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대법원은 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무죄 선고를 했어요. 그 대신 이제 대체 복무제로 군대 가는 대신에 여기에서 그만큼 일을 하고 이제 병역을 필해주는 이제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는 사람 죽이는 이 총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갔었지요. 감옥 갔다가 나와서 이제 그 병역 이제 의무가 끝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감옥을 가지 않고 대체 복무로 이 병역의 의무를
이렇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강하게 세상법에 반대하면서 세상에서 또 세상의 나라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인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오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다 납부하는 성전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가? 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일정액 직접 세리에게 납부하는 직접세, 이제 직접세는 이제 인두세가 대부분인데, 인두세, 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여기에 세금이 부과돼요, 부과 안 돼요? 세금이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상품을 샀을 때 이제 부과되는 간접세, 이 세금들을 우리가 유대인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다가 더해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1년에 반세겔씩 그 성전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받는 징수원에게 이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1년에 반세겔씩, 한 사람당 반세겔씩 성전세를 받는 그 관리에게 납부를 했어요. 지금 24절 말씀인데 반세겔 받는 이들, 이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세를 이렇게 받는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모두가 납부하는 성전세 반세겔을 왜 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질문을 하면서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실 거야, 내신다, 이렇게 이제 확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계신 그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라사대,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베드로가 성전세 납부하는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에, 묻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묻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먼저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선수를 치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면서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왕들이 네게 관세와 인두세를 받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타인에게 받지요. 자기 아들에게는 받지 않습니다. 이런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아들들은 세를 멸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기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럼 주님을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땅에 납부해야 될 성전세를 낼 이유가 있다 없다? 낼 이유가 없다. 세금은 누구에게 낸다고 그랬어요? 세상 왕들이 자신의 아들한테 세금 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논리를 갖다가 들이대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니까. 그런데 27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것으로 주님 것과 베드로의 것 성전세를 납부해라. 여러분, 납부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의 배를 열면 성전세 낼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네 것과 내 것을 납부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납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돈 한 세겔이 나오면 그걸로 납부해라. 이렇게 서로 간에 지금 배치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아요?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납부할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납부를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27절 말씀에 우리가 저희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세상법을 지키지 않고 거부할 이유가 있지만 우리를 바라본 어떤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면 그건 바른 거부가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오해를 받거나 또는 실족하거나 시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전세를 납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들은 결국 잠재적 하나님의 자녀요.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이 실족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납부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을 거부하면서 군대를 안 가요. 그러면 이것을 바라본 일반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집니까? 이 나라를 누가 지켜준 거야 지금? 군인들이 가서 지키잖아. 그런데 군대를 안 가? 그러면서 이 땅에 살겠다고?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법을 마땅히 지켜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지워준 의무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로 인해서 시험을 받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이 말씀을 주시는데 18장 1절부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전세 문제에서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납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의미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 왕국에 마땅히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8장 1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하늘 왕국에서는 누가 크지요?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간에도 서로 지금 서열이 생겼어요. 보이지 않게. 예수님이 꼭 그냥 깊은 이야기, 특별한 자리에 갈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탁 찍어서 이렇게 데리고 별도로 가시잖아요. 이런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상실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들 세계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선두 그룹이고 우리는 거기에 뒤처진 제자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대로 그대로 천국에서도 그럴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천국에서도 또 저는 베드로 밑에 있어야 돼요? 이런 의미입니다. 천국에서 하늘왕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 주님이 3절 말씀에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왕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하늘왕국에서 누가 커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왕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지금 경고를 두고 계시는 거죠.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느니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를 낮춘다. 4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는 이가 하늘왕국에서 큰 사람이다. 계속적으로 지금 16장, 17장, 18장 이곳에 오면서 자신을 낮추는 이가 누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이고 이 사람은 반드시 하늘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6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 사람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에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으리라. 갑자기 지금 하늘왕국 천국 이야기 하시다가 어마어마한 무서운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면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서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는 어린아이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그 모든 책임을 맡기겠다. 이런 무서운 메시지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겸손,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낮아짐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라. 이 논리는 희생적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적 삶, 낮아짐의 겸손, 이것을 보고 영혼이 들어온다면, 어떤 영혼이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짐을 바라보면서 야 하면서 저 사람이 믿는 그 신을 나도 믿겠다 하면서 영혼이 돌아온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더 큰 상급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걸려 넘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어마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요, 또 하나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의 상태이겠는가? 18장 13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았을 때의 그 목자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18장 14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이 어린 사람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 아버지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넘어지면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넘어진 실족된 그 영혼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성전세 납부의 문제,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겸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넘어진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살면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덫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얼부나 함정을 파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늘 돌이켜보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